갈라디아서 강의 15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 거의 끝부분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구약시대 율법의 규정이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 가서 아주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아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과 함께 또 하나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근데 이 자유를 잘못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영혼의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육신을 위한 이런 방종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걷는 그런 사람이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육신의 행위들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엄중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다.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뭐 한 번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일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는 일이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의 행위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주 엄중한 그와 같은 말씀을 이야기한 끝에 22절부터 그러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죠? 영어로 가서 보면 아주 간단해요. but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들이 이렇게 있지만 성령님의 이 열매,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일은 그것들과는 정반대가 된다. 그러나는 가다가 180도 돌아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몇 가지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사람에게서 의로움을 요구해요. 이걸 해야 내가 의롭다. 이걸 하면 이걸 하지 않아야 내가 의롭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걸 통해서 사람에게서 의로움을 요구하는데 이 의로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의로움을 완성시켜 주신다. 성취시켜 주신다.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둘째는 이 성령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걷게 될 때 육신의 행위들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육신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육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뭐냐면 육신을 이기고 나쁜 일을 안 하는 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않습니다. 음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세욕 그런 거 없습니다. 하고 없다는 거 이런 거 안 한다는 거 이것에 끝이 나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의 행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의 행위들 영어로 가서 보면 works로 되어 있어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일. 근데 성령님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은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이 겉사람을 따라서 아담의 그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러면 육신의 일들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은 보통 우리가 기계를 시켜서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렇죠? 뭐 작업을 할 때 단순 작업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기계에다 걸어 놓으면 기계가 계속해서 일을 해요. 일을 해서 무언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데 기계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열매는 맺지 못해요. 왜 그러냐? 열매는 생명체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는 뭐 전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그건 뭐냐?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웍스를 해요. 어떤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반드시 생명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이루시는 것은 성령님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의 경우는 저와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라이프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라이프, 삶이 나오게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몇 차례 이제 드렸습니다. 자,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무언가 행위,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수고해야죠. 노동해야죠. 스트레스 받아야죠. 여러분 막 일하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 많지 않거든요. 물론 뭐 저 같은 경우 하루 종일 뭐 책도 보고 뭐도 하고 하여튼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좋아서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걸려요. 스트레스가. 제가 지난 한 3일 동안 제주도에 가서 40km를 이제 걷고 왔어요. 3일 동안. 건강을 위해서 좀 걸어야 되겠다. 혈압이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3일 걷고 와서 오늘 아침에 혈압을 쟀더니 아주 정상으로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핏줄이 이렇게 얇아지고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무언가를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혈관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걷고 놀고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3일 있다 오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릴렉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해도 저는 요 근래에는 지난 한 몇 달 동안 이제 뭐 혈압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래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해요. 이제 스탠딩 데스크라고 해서 데스크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서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10시간이거든 그냥 계속 서서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어떤 부담을 갖는 건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 없어요. 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혈관이나 아마 신경이나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혈압이 정상보다 이제 자꾸 올라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일을 한다고 할 때는 항상 수고, 노동, 스트레스, 그 다음에 노력,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무언가가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열매를 가서 보니까 성령님의 열매 가서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 제주도 가니까 뭐 여러 가지 밀감도 있고 나무들이 여러 개 많이 있더라고요. 사과도 있고 여러분 한번 가서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열심히 일하는가? 사과를 맺기 위해서 사과나무가 열심히 일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자동으로 열매가 열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는 자동으로 열리는 게 열매예요. 어떻게 하면 되면 물과 그 다음에 양분과 그 다음에 여기 햇빛과 이런 것들만 그냥 주어지면 여기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열리는 게 열매예요. 근데 기계가 하는 이건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사랑과 화평과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교회 가서 일주일 내내 살려고 그러고 그렇죠? 계룡산 일단 다녀오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그냥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막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특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무언가 좀 주님을 위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때 하는 거예요. 뭐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무언가 좀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동으로 열매 맺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육신의 행위라고 썼고 성령님의 열매라고 쓴 거예요. 열매? 그래서 열매는 자동으로 열리는 거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 5절 가서 보시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또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뭐 일반 과수원이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또 요한복음 15장 2절, 5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와 같이 가지를 쳐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매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경에 가서 열매를, 어떤 것을 열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을 열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 다음 로마서 6장 22절 가서 보시면 거룩한 생활하는 것이 열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8절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열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선한 행위를 이렇게 하는 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입술의 열매다,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러 종류의 열매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 여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사람의 성품의 변화, 영어로 이야기하면 캐릭터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캐릭터, 사람의 성품, 인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갈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은사. 우리 개혁성경은 은사로 돼 있고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뭐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좀 받아와야 되겠다. 그 선물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 이 여러 가지 선물이 있어요. 성령님의 그 선물 중에 가장 무익하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등급의 선물이 소위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지금은 그와 같은 타언어, 방언이라는 그런 선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은 어떻게 하든지 좀 방언 좀 받아봐야 되겠다. 또 번역이 잘못되다 보니까 예언, 내가 와서 저 사람 예언 딱 해주면은 저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돈도 벌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을까. 이게 예언 이런 거 많이 구하러 다녀요. 또 방언을 뭐 통변한다 그래요. 그렇죠? 또 귀신을 내쫓는다 그래요. 또 뭐예요? 병을 고친다 그래요. 이렇게 눈으로 무언가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교회 다니면은, 특히 오순절 은사주의 이런 교회 다니면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애를 써요. 이 옆에는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데 가서 제가 무슨 날 하는지 모르지만 헤븐리 타치 어느 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 무언가 뭐 병을 이렇게 낫게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고쳐준다 하고 보여준다 하고 이런 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성경은 성령님의 선물, 기프트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원해요. 그렇죠? 내가 방언도 하고 뭐 내가 예언도 하고 내가 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목사들도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몰려온다고요. 돈이 막 들어오고 교회가 막 늘어나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성도는 성령님의 선물이 아니고 뭘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열매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성령님의 선물이 있어요. 뭐 고친다 그러고 와보 슐레라고 한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죽었는데 뭐 무슨 수정교회를 만든다 그러고 뭐 해갖고 그냥 엄청나게 뭘 세워놓고 뭐 워크인 드라이브 교회를 한다 그러고 사람들 모으고 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 다 자기 영광 구하는 거거든요. 자기 영광 구해요. 우리나라도 어떤 목사님이
뭐 50만 명, 100만 명 무슨 교회를 한다 그러더니 5천억 횡령 사건에 그 연루가 돼갖고 아들한테 다 돈 가져다 주고 이런 일들 하잖아요. 그 뭐예요? 성령님의 선물을 구하는 거예요. 기프트를 자꾸 구하거든요.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가서 보시면 유명한 텔레비전 부흥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미 스웨가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등등 할 거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지미 스웨가트 같은 경우는 한번 유튜브에 가서 지미 스웨가트 한번 쳐보세요. 그 목사가 이제 나오는데 그냥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어찌나 그렇게 잘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탤런트가 많아요. 모두 고쳐준다 그러고 모으는데 뭐예요? 창녀하고 놀아나고 그냥 그런 일들 한단 말이에요. 끝에 가면은. 그 왜 그래요? 탤런트는 많아요. 기프트는 많은데 뭐가 없냐 하면 성령님의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 그러고 그리고 또 얼굴 들고 나와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걸리고 또 하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 유명하던 텔레비전 부흥 강사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어쩌면 저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성령님의 기프트, 어떠한 선물이라든지 어떤 재능을 자꾸 구하는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품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님의 열매를 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깃바이블 사이트에서도 논쟁도 오고 가고 뭐 이렇게 일들 많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담을 하고 어떤 사람이 악한 말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아무리 재능이 좋고 지식이 좋아도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저 밑에 수준에 있는 거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열매,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그 성품의 변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나타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 인격적인 삶, 고상한 삶,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그 자체를 다 부인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러 갈 때 그 모습을 봐도 이게 시장 바닥에 온 건지 그렇죠?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래요? 캐릭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갔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그 같은 삶이 말하는 거, 옷 입는 거, 그렇죠? 무언가 이렇게 증언하는 거 이런 것이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눈에 드러나서 남들에게 보여지기 원하는 이와 같은 이 은사들과 이런 것들만 사람들이 이제 추구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물이 많은 사람, 성령님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의 경우 성령님의 캐릭터,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온유와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9개인데 이상하게 성령의 열매들 그러지 않고 영어로 가서 보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말로 가서 보면 그냥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9가지인데 사실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령님의 품성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면 이 9가지 각각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오직 사랑만 있다.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종합 세트로 나온다는 거예요. 종합 세트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 뷔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뷔페 이런 데 가면 뭐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 값 하나만 딱 치르고 뷔페 먹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열매의 뷔페 안에 여기 9가지의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랑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과 기쁨과 그래서 사랑은 가장 먼저 나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된다. 그래서 제가 뭐 더 깊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셔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가서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여기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을 거기다 한번 이렇게 넣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네, 저 같으면 정동수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정동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이렇게 넣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읽었을 때 얼굴이 얼마나 뜨끈뜨끈한가, 이걸 보시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내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를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도 있느냐. 사랑은 5절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쉽게 성내지 않는 거. 그게 지금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에 이 진리를 기뻐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 의를 추구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성령님의 그 9가지 그 특성, 그 열매, 거기에 첫 번째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과 기쁨,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기쁨. 기쁨은 영어로 happiness가 아니고 joy로 돼 있어요. happiness는 happen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happen은 우연히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러면 해피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뭐 데이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마침 그날 해픈한 거예요. 어떻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피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 그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쁨은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그렇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게 기쁨이다. 의지적으로. 해피니스는 세상 상황에 따라 기뻤다가 기뻐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세상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거, 이거는 해피니스의 영어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그러면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시면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거기서 점치는 영에 들린 그 소녀에게서 마귀를 내쫓다가 결국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죠. 나쁜 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마귀를 내쫓았어요. 그렇죠? 그 여자아이를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줬단 말이에요. 나쁜 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행복한 상황일까요? 아니잖아요. 행복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조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이. 자, 우리가 한번 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셨다. 자, 십자가를 견디실, 십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로 사람을 달아놓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기쁨을 바라보고 그걸 참으셨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 영어로 그걸 조이라고 이야기해요. 조이. 예. 자, 셋째는 화평.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나타나는 그러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화평이에요. 화평은 간단해. 평화예요. 평화.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거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불안 가운데 떨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냐? 그렇죠? 너희가 평안하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긴다. 평안, 화평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 현상이 뭐냐? 평화롭다는 거예요. 화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화평, 그 다음에 이 사랑, 이 세 가지가 있게 되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 이거를 어떤 분이 거룩한 긍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제가 한참 좋아하던 토저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토저. AW,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긍정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장 이 비관적인 사람이다. 패시미스틱. 아주 그냥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악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걸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비관적인 존재가 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렇게 패시미스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된 그런 존재를 볼 때는 우리보다 더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극과 극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극과 극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은 너무너무 추하고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 크게 보이고 내 자신과 사람은 너무 점점 작게 보이고, 알겠죠? 그래서 이 괴리,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커져,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이 추악한 것이 점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이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사람은 좋은 그런 성화 과정을 겪고 있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야, 어떻게 이 모양뿐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뭐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오래 참은 영어로 long su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있고 인내가 있어요. 성경에 가면. 인내는 영어 patience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은 long suffering. 그래서 두 종류의 것을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가서 보시면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데서 오래 참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여도 오래 참는 거예요. 목사 같으면 성도들이 속을 썩여도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거. 이거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 보여주면서 자신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4장 6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제 모세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그렇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라. 여기 하나님의 속성 6개가 그냥 나와요. 주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미 속성이 하나 나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긍휼이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래 참으세요. 선함이 가득하세요. 진리가 충만해. 이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오는 특성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한번 보시려고 하면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 120년을 참아주셨어요. 120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 8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다가 결국은 대홍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려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가. 한번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없었어요. 그 지혜가 다 누구에게서 왔냐?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결국은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끝에 가서 또 회개하고 잠언과 전도서를 쓰며 자기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하실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이 참아주시는가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참아주는가 한번 보시면 오래 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어떤 분들이 아우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실까? 거기 베드로후서 3장 9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 자신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 아니하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어떻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재림이 늦추어지고 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오래 참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정도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드러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드러움은 우리 남자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제 아내에게도 그렇고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젠틀하다는 거예요. 젠틀. 그래서 젠틀맨이에요. 남자들이 다 젠틀맨. 제가 참 이 미국 가서 살면서 우리 미국 분들 특히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한국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젠틀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게 누가 봐도 화가 나도 진짜 젠틀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가만 보니까 저는 거기 100분의 1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젠틀하다고 하는 게 뭔지 많은 경우 이렇게 너무 예를 못 보고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교양이고 그런데 저부터도 그렇고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부드럽다고 하는 게 그게 젠틀한 거다. 젠틀. 화장실에 갈 때도 한번 젠틀맨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젠틀. 자, 젠틀하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한번 시편 1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가서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 18편에는 다윗이 목동으로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왕으로 삼으시는 그런 그 은혜, 죽음 속에서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출해 주시고 자기를 들어 올려서 말 그대로 거름더미에서 왕으로 만들 그런 은혜를 지금 여기 시편 18편에서 이 다윗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또 어디에도 나오느냐? 사무엘기하 22장도 똑같아요. 가서 보시면 사무엘기하 22장하고 시편 18편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 내용이 18편 가서 보니까 몇 절이에요? 자그마치 50절이에요. 50절. 사무엘기하도 마찬가지로 22장도 50절쯤 됩니다. 뭘 보고자 하냐? 18장 35절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높여주셨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어둠 속에서 위험에서 칼에서 그렇죠? 심지어 거인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그 다음에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부드럽게 다윗을 대해주신 그것으로 인해 다윗이 내가 위대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이, 젠틀리스가 다윗을 크게 위대한 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그냥 그 위대하신가 두려움과 이런 것이 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다윗이 주님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도 다윗이 잘못할 때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 어떻게 젠틀하게 대해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상황 속에서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얼마나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원래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드럽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크게 됐다고 지금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서 보시면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함, 영어로 goodness예요. good.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정말 어느 것 하나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누구라도 인정할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들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 품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good 그러니까 좋다, 선하다 이제 다 쓸 수 있잖아요. God is so good. good. 좋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7절은 성령님의 그 열매 중에 이 한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고 발자국을 띄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는 것도, 직장 얻는 것도, 그렇죠?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그렇죠? 모든 것들, 교회 선택하는 것도, 성경 어느 역번을 선택하냐, 이런 모든 것들 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님의 열매의 한 종류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사람이 믿음이 많으면 그럼 어떻게 돼? 신실한 사람으로 평가가 돼요. 페이스풀하게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기 쉬운 말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온유. 아, 저 사람 참 온유해. 그러면 많은 경우 좀 심성이 좀 약한 것 같아. 이걸 온유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에게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이거를 바르게 쓰는 거를 온유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라고 민수기 12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심성이 약하고 그냥 이래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부드럽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권위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 권위와 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은 예수님이 온유하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온유하다 그러니까 이게 흐느적 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 종교인들 향해서 외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노끈을 만들어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내려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그 예수님을 온유하다고 얘기해 성경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특히 우리 형제들 같으면 어떤 리더십 자리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부드럽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온유라고 하는 것, 또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벽돌을 가져다가 여기 벽에다 갖다 던지면은 벽돌도 깨지고 이 벽도 깨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온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에다 갖다 벽돌을 탁 던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금 한 2분이나 3분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게 퍼져나가고 그 위에 벽돌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알 수 없이 그대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러한 상태를 온유라고 표현했어요. 온유. 이러한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다. 마지막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절제가 23절에 tempera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많은 경우 셀프 컨트롤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저와 여러분은 셀프 컨트롤을 하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는 스피릿 컨트롤이 돼야지 셀프 컨트롤을 열심히 하려면 그게 육신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템퍼런스라고 하는 말은 스피릿 컨트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컨트롤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술 취한 사람이 술에게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 같은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25절, 26절은 열매가 자라려면 환경 조건이 맞아야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게 있고 성령 안에서 걷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성령님 안에서 산다고 얘기하는 건 어느 면에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것하고 성령님 안에서 걸어다니는 건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하고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게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가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열매 이거를 거두려면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닌 영광을 자꾸 취하려고 하면 그럼 꼭 문제가 생깁니다. 예. 자,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우리의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성령님 안에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걷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과 성화는 다른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삶을 살거나 더 악한 행위를 하면 참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에 대단히 큰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이 컨트롤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하고 하나하나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교제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령님의 열매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사는 게 어떻게 해야 이 성격을 죽이고 제대로 좀 살 수 있을까? 아침마다 제가 노력을 하고 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이걸 제대로 좀 살아야 될 것인가 늘 노력을 하거든요. 그 노력이 이런 거에 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구원받은 자라서 조금 더 성화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5,000명입니다. 우리 교회 짓는데 3,000억 돈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이거 보면 아직 정신이 잘 들지 않은 사람이 이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소용이 없는 거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 교회가 몇 명이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선교사가 우리가 몇 명이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이거 헛된 영광 구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열매는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나무가 열매를 먹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는 거의 대부분이 다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자기는 자연스럽게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나오는 거고 이 성령님의 열매는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충분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교회나 모임이나 또 이와 같은 형제 자매들 어떤 그런 그 모임에 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자연히 기쁘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오래 참음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이런 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넘치게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마음 미션의 모든 형제 자매들 또 이 말씀을 인터넷에서 듣는 그런 모든 성도들 우리의 그 성령님의 열매를 남들이 먹는 거다.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다. 자, 이런 것의 반대가 뭐라고 돼 있냐? 헛된 영광,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모임 와서 자기 자랑 많이 하면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아, 이거 영적으로 베이비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또 서로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자꾸 얼굴 붉히는 그런 일 자꾸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시기하지 말자.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내놓아야 된다.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게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좀 가이드를 하나 드리겠어요. 가이드를. 이것은 제가 제 아내하고 약속을 했던 그런 가이드예요. 그래서 한번 성령님의 그 열매를 이렇게 맺기 위해서 여기 제목은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요약이에요. 요약. 그래서 이제 남편이 달라졌어요가 이제 이게 제목이고, 이거 제가 요 앞에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놓고 읽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읽는 겁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나누면서 지키면 좋은 규칙들. 이건 꼭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게 좋은 규칙이에요. 첫째,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 말을 더디하고 먼저 생각하며 서둘러 말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하며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다투지 않고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다투지 않고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는 이게 엄청난 신비죠. 그렇거든요. 네.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꾸한다.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 상대가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한다고 말한다. 저희 집은 항상 제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나중에 며칠 지나서 뭐 용서한다는 얘기 안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밥도 주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돌아가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아직 여기 시집 장가가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잘못한 거 또 언급하면 일이 더 커집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격려한다. 누가 말로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면 똑같이 대꾸하지 않는다. 이건 남편과 아내 이야기였고, 상대방을 대할 때 지키면 좋은 규칙들, 이것도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남이 나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남이 나보다 낫다. 둘째, 이것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저 같은 사람이 늘 누구 가르치기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맞는지 항상 물어본다. 뭐 글을 쓰거나, 오늘 제가 무슨 글을 쓰고 올라왔어요. kit바이블에.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제가 몇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게 맞는 글인지 제가 물어보고 왔습니다. 사람을 반갑게 여긴다. 사람을 지속적으로 한다. 끝으로 인내한다. 이런 것들, 이거 사소한 것 같은데 성령님의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교회 안에서, 그렇죠? 또 직장 생활 할 때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